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우리 반갑게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세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하는 병이 무슨 병인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이 병의 원인은 뚜렷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주로 아이들이 많이 걸립니다. 아이들의 3분의 1 정도가 이 병을 일반적으로 앓고 있는데, 때로는 이 청소년기의 아이들이 이 병을 앓기도 합니다. 이 병을 앓고 있는 아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 무릎이, 또 정강이가, 허벅지가, 이 관절이 굉장히 아픈 겁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막 아프다고 얘기하다가, 어떤 아이들은 보통 초저녁에 아프다고 하는데, 어떤 아이들을 보게 되면 이 아이들이 깊은 밤에 잠을 자다가 막 엉엉 울기도 합니다. 너무 아파가지고 울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병은 특별한 치료책이 없습니다. 보통 찜질이나 마사지 또는 너무 아프면 진통제를 놔주고 이 병이 그냥 치유되는데, 한밤중에 그렇게 아프다고 울다가도 아침이 되게 되면 깨끗하게 낫는, 여러분, 이 질병이 뭐죠?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 이건 성장통이라고 하면 성장통. 그죠?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은 막 울죠? 왜냐하면 뼈가 커지니까, 몸이 커지니까 모든 마디가 커져야 되고, 또 힘줄이 늘어야 되고, 또 피부가 늘어나야 되고, 점점점 우리 몸이 커지다 보니까, 그 맞게 모든 것이 커지다 보니까 그만큼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성장통이라고 얘기하고,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뭔지 몰랐는데 나중에 크고 보니까 그것이 성장통이었구나. 저도 막 밤에 자다가 막 너무너무 아파서 울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것이 바로 성장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성장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기 14장에서 그들의 전 생애를 통해서 가장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들은 할아버지 때부터, 그 이전부터 오랜 세월 동안 애굽이란 나라에서 붙잡혀서 종살이를 했었습니다. 눈만 뜨면 우리 할아버지도 벽돌 굽고, 우리 아버지도 벽돌을 굽고, 나도 벽돌을 굽고, 우리 아들도, 우리 손주들도 벽돌을 굽는, 그리고 벽돌을 굽는데 좀 지체한다든가 꾀를 부리게 되면 애굽 군인들이 달려와서 회초리로 때리는 그런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종살이를 하는데, 근데 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바로 임금이 이 선전을 하기를, 바로 임금이 왕의 선포하기를 뭐라고 하느냐면, 모든 히브리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들 당장 보따리 싸가서 너희들이 원하는 저 가나안 땅으로 가거라. 너희들의 신이신 하나님 앞에 경배하라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갖다가 회방시켜 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유월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 갑자기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들이 노예에서 해방이 되어서 애굽에서 이제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탈출하는데 앞에 홍해바다가 있는데, 홍해바다 때문에 어찌할 거라고 하는데, 놀랍게도 이전까지 들어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고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바다가 쫙 갈라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이들은 눈으로 똑똑히 본 것입니다. 그것도 자기들은 홍해바다를 마른 땅과 같이 쫙 건넜는데, 애굽의 군대가 자기들 잡으러 쫓아오다가 자기들은 마른 땅과 쫙 건넜는데, 뒤에 쫓아오던 이 애굽의 군대들은 다시 홍해바다가 이렇게 다시 합쳐지면서 이들은 그 물에 빠져 죽게 되었다. 수장되는 그 놀라운 사건을 경험한 것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건을 이들은 경험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들은 홍해바다 건너서 이제는 너무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홍해바다를 가르신 하나님, 우리를 쫓던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신 하나님 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이들은 춤을 추며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새롭고 모든 것이 신기합니다. 새로운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들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는 순례자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이제 우리 앞에 있는데 이제 가나안 땅을 가야 되겠다. 이제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순례자의 길을 걷는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햇빛을 하나님이 막아주시기 위해서 구름 기둥을 쫙 펼쳐주시고, 밤이 되면 추위가 있으니까 이 추위를 막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막아주시고, 너무너무 좋지 않습니까? 아주 신세계,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는 이 놀라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제 애굽의 종살이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들이 새로운 세계를 변화되는 겁니다. 애굽에서 탈출하고 홍해바다를 건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겁니다. 신바람이 났습니다. 새 인생이 펼쳐졌습니다. 근데 이런 감동이 내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지속되면 참 좋을 텐데, 광야에서 홍해바다를 건넌지 이제 광야를 걷는데 3일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뜨거운 태양이 장렬합니다. 구름기둥으로 막아주지만 더운 것은 여러분 뜨겁습니다. 밤이 되면 춥습니다. 여러분, 광야 3일 길을 이렇게 걸었는데 이들이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올 때는 그래도 그 집에서 나올 때 이 먹을 것을 잔뜩 가방에다가 메고 배낭에다 메고 들고 나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3일 길을 걸으니까 이제 먹을 것은 그래도 먹었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어가지고 야, 물 좀 먹었으면 좋겠다, 물을 먹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가도 끝없는 사막이 펼쳐지니까 그 사막에 여러분 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무 한 그루 발견할 수 없습니다. 모래바람이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3일 길을 걸으면서 너무너무 피곤하고 힘이 든 겁니다. 애굽에서 탈출할 때는 그렇게 좋았는데, 홍해바다를 건널 때도 그렇게 좋았는데,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구름을 막아주시고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니 그렇게 좋았는데 3일 길을 걸어도 물을 만나지 못하니까 이들은 지치고 힘이 들고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들은 참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이건 광야를 끌고 나오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또 모세를 원망합니다. 야, 이놈아 모세야, 우리가 정말로 애굽에서 살 때는 좋았는데 우리를 왜 이곳까지 끌고 와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게 하느냐 하면서 지금 모세의 지도자를 원망하고 괴롭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근데 3일 길을 걸었더니 마라라는 곳에 오게 됐는데, 그 마라에서 보니까 저기에 큰 우물이 있습니다. 웅덩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물이 가득합니다. 물이 찰랑찰랑거립니다. 그래서 달리기를 빨리 하는 사람들은 와 하면서 달려가가지고 그냥 엎어져가지고 물을 벌컥 마셨습니다. 물을 먹고 나더니 어떤 사람은 배가 아파서 뒹굴고, 어떤 사람은 막 토하고, 어떤 사람들은 막 난리가 칩니다. 물을 먹었던 사람들이 난리를 칩니다. 왜냐하면 그 물은 사람이 먹기가 힘들 정도로 쓴물이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우리가 먹기에 힘든 쓴물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벌컥 마셨다가 여러분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토해내고, 어떤 사람은 배를 잡고 뒹굴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태태하면서 물을 뱉고, 그러면서 먹을 수가 없는 물이라고 사람들이 더 난리를 치고 짜증을 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뭐냐,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참 좋았는데, 믿음 생활하기 참 좋았는데, 여러분 근데 어느 정도의 길을 이르게 되면 좋았던 것들이 하나씩 그 감정들은 사라져버리면서 현실이 보이게 됩니다. 광야가 보이게 되죠. 목이 마른 목이 탑니다. 그리고
현실 속으로 3일 동안 물을 먹지 못했으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니까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투덜거리고, 예전에는 홍해바다만 건너면 좋았었는데 홍해바다를 건너도 괴로운 겁니다. 예전에는 애굽에서 해방만 되어도 좋았는데 애굽에서 해방되고 홍해바다까지 건넜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너무나 괴롭고 힘든 세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저는 생각하기를 신앙의 성장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살다 보게 되면, 신앙생활 하다 보게 되면 여러분, 날마다 좋은 일만 생긴다는 것이 보장이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우리에게 펼쳐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의 행군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먹을 것을 넉넉하게 주실 때가 있고, 어떤 때는 굶주리게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반석에서 샘물을 펑펑 터뜨릴 때가 있는 반면에, 어느 날은 여러분 며칠 동안 물을 먹지 못해서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할 때가 있고, 때로는 전쟁에서 패배해서 여러분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어려움을 만나듯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때로는 그렇게 예수 믿고 그렇게 좋았어요. 예수 믿고 천국의 기쁨, 예수 믿고 모든 것이 세상이 환하게 보이고 밝게 보이고 모든 것이 신천신지로 보이는데, 근데 그 신앙생활이 몇 개월 지나고 1년, 2년 지나가면서 그 감격은 빠져버리고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가 성장하는데, 영적으로 깊은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를 나가는 데 있어서 거쳐야 될 하나의 성장통인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고난이 올지라도, 아픔이 올지라도, 힘든 시험이 올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여러분 잘 이기셔서 우리 하나님의 영적인 깊은 세계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와도 이기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니까 마라의 쓴물을 만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포기했습니까? 다시 돌아갔습니까? 모세가, 지도자가 별것도 아니네, 나와보니까 별것도 아니야, 더 힘들기만 하면서 우리 돌아가자라고 해서 다시 여러분 돌아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뭘 했냐면 하나님께 모세는 기도를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합시다. 따라합시다. 기도가 답입니다. 뭐라고요? 이럴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마실 물이 없을 때,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고 있을 때,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모세야, 저기 나무 토막이 하나 있지? 나무 토막을 갖다가 물 가운데에 던지거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무 토막을 그 물 웅덩이 한가운데에 던졌더니 놀랍게도 순식간에 그 쓴물이 무슨 물이 됐습니까? 맛있는 시원하고 달콤한 여러분 생수가 되었습니다. 단물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들에게 애굽에서 내렸던 그 모든 질병들을 너희들에게 내리지 아니하고 너희들에게 난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고난이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도 있고 영혼의 아픔도 있고 마음의 상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마음속에 갈등들도 있고 괴로움도 있는데, 여러분 그 상처, 아픔, 육신의 질병, 병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깨끗하게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으로 우리를 치료하실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과연 우리를 치료하시는데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치료하실까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요. 근데
약도 하기도 하고 또 수술도 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요법을 사용해 가지고 우리의 병든 몸을 치료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병을 치료하실 때 어떻게 치료하시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유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보혈로 치료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는 어디 예수님의 보혈이란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한번 봅시다.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앞에 웅덩이가 있는데 이 웅덩이에 물이 가득한데 이 물을 먹었더니 이 물이 너무 쓴 물입니다. 도저히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뭘 던지라고 그랬죠? 나뭇가지 한 토막을 거기다가 물속에 던지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나뭇가지를 하나님이 지정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 나뭇가지를 모세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물에, 쓴 물에 던지자마자 그 물이 변화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원기가 회복되는 생명수와 같은 생수를 그들에게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이 바로 이 나뭇가지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이 나뭇가지를 통해서 치료의 역사가 나타났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를 통해서 치료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흐르신 보혈이 바로 우리를 치료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문둥병자 나아만이 요단강 물에 들어가서 7번 씻음으로 말미암아 그 몸이 깨끗하게 치료되었습니다. 왜 요단강입니까? 여러분, 아람 나라에 가도 요단강보다 더 깨끗하고 좋은 물들이 많이 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나아만 장을 고치기 위해서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것입니다. 나아만이라는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 요단강에 들어가 7번 몸을 담궈라. 그러면 치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이 쓴물을 달게 하기 위해서는 나뭇가지를 던짐으로 말미암아 그 나뭇가지가, 이 나뭇가지를 통해서 물이 변화될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나뭇가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여기서 우리는 십자가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바로 뭐냐면, 바로 이 나무로 된 것이 이렇게 치료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유일한 구원의 길, 치료의 길, 회복의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러분 나무라는 것을 던져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보혈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에 상처가 나면 약을 바르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은 가장 우리에게 좋은 치료약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마음의 상처란 세월이 지나면 저절로 치유된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작은 상처들도 오랜 세월 동안 우리 마음속에 남아서 우리를 오랫동안 괴롭힐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의 상처 하나 때문에 누군가에게 들었던 그 말 한마디 상처가 내 평생의 아픔으로 남을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들었던 그 아픈 추억이, 당했던 아픈 추억이 평생을 나를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엄청난 아픔과 치유와 마음의 상처와 또 내 육신의 이 질병들은 여러분, 이거는 치유돼야 되는데 이 치유의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 이것은 물론 때로는 우리가 육신의 질병이 걸렸을 때는 큰 수술하거나 어떤 치료약을 통해서 하겠지만, 여러분, 치유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의 아픔과 내 육신의 질병이 너무나 크고 괴로운데, 하나님, 나에게 너무너무 힘든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모든 허물과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들의 질병이 깨끗하게 치유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의 저주와 죄의 사클을 치유하시는 유일한 처방력이 있다면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보혈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구석구석 말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린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면서 지었던 모든 저주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속량하신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니라. 결국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허물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는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케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면서 날마다 여러분들의 아픔과 상처와 여러분 질병을 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이 질병 때문에, 이 아픔 때문에, 이 괴로움 때문에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모든 질병들을, 나의 아픔을 치료해달라고 기도해서 여러분들의 아픔, 질병, 또한 고통, 또 상처, 주의 은혜 가운데 깨끗하게 치유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고침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무엇으로 치유받습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됩니다. 말씀으로 치유됩니다. 그죠? 성경 말씀 보니까 시편 107편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있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뭘 보낸다? 하나님이 뭘 보낸다고요? 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요. 성경을 보내요. 그들을 뭐다?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성경은 시편 107편 2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신다. 말씀이 던져지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치고 위험한 지경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의 아픔과 상처가 치유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게 되면 우리가 찬송을 하죠. 찬송 중에 거하신 하나님께서 그 찬송 중에 찬송할 때 우리의 질병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 말씀이 선포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기도 하고,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도 하고, 여러분 눈으로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내 입으로 따라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에 놀랍게도 그 말씀은 힘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지난 주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계속해서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몇 번이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난 수요일에도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의 능력이 있다.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얘기할 때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데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뭐였다? 죽어있는 말씀입니까? 살아있습니까?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뭐한다? 판단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예리한 양날의 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들어와야 그 말씀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쑥 들어올 때,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안에 뭐가 있죠? 죄가 있죠. 우리 안에 상처가 있죠. 우리 마음에 암덩어리 같은 이런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양날의 검과 같은 말씀이 우리 안에 쑥 들어와 있으면 그 칼은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은 살아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해서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쑥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를 봅니다. 아, 이 마음이 문제가 있구나. 마음을 판단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놓습니다. 잘못된 걸 잘라버립니다. 우리의 생각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으면 생각을 잘라버립니다. 또한 우리의 뜻이 인간의 뜻과 세상의 뜻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이걸 다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세상의 악한 것들을 하나님 다 도려내고 우리 안에 우울증이 있고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세상의 염려가 있고 여러분 세상의 욕망으로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악한 것들을 잘못된 것을 다 예리하게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의사가 여러분 암 환자들을 집도할 때 배를 갈라서 어떡합니까? 그 암덩어리를 갖다가 하나씩 잘라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을 다 잘라버려요. 우리의 질병까지, 우리의 몸속에 있는 육신의 암덩어리까지 우리 하나님이 깨끗하게 치료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그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몇 명의 친구들이 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보려고 예수님을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에게 좀 만나게 해야 되겠는데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그 집에 사람들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의 친한 친구들이 사람들을 해집고 나가서 지붕을 뚫고 들어가 가지고 예수님에게 이 중풍병자를 내려놨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그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몇 마디 말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이 중풍병자가 여러분 침상을 들고 나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에 순식간에 그 병이 치유된 것입니다. 잠언 4장 22절 말씀 보니까 놀라운 말이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말씀인데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따라합시다. 말씀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라.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얻는 자는 생명을 얻는 것이고 그 온 육체에 건강이 된다. 하나님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사람을 지배하면 그 사람이 여러분 건강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한 단체가, 한 기관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만나고 변화되게 되면 그 기관이 여러분 새로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의 가치관이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게 되면 그 나라가 부흥하고 번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상처가 있고 어떤 질병이 있고 어떤 괴롭고 고민스러운 일이 있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 있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심장 속에, 심령 속에, 마음 속에 꽂히게 되면 여러분들의 모든 아픔과 괴로움과 상처와 질병은 깨끗하게 치료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건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돌아가셨지만 황수관 박사님 아시죠? 그분이 약 중에 제일 좋은 약이 무슨 약? 명약 중에 명약은 무슨 약? 구약신약이 아니라 아멘약이라고 해서 아멘. 따라합시다. 아멘약입니다. 우리가 아멘할 때마다,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할 때마다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여러분 악한 그 괴로움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여러분 은혜로운 우리에게 몸에 좋은 그런 그 호르몬들이 우리 안에 뭐가 옵니까? 막 그것이 주룩주룩 분비된다는 거 아닙니까? 본래 약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약보다 내 내면에서 자가 치유해서 하나님이 주신 내부에서 주는 그런 약이 더 좋은 약입니다.
근데 이 약은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 말씀이 들을 때 우리가 아멘, 아멘 할 때 그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약의 위력은 정말 대단하지요.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간증입니다. 어떤 부흥 강사님이, 여러분 우리 작년에 제천에 야외를 갔지요. 제천 지방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말씀을 할 때마다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말할 때마다 아멘 아멘 하니까 목사님이 설교하다가도 갑자기 뭐야 이거 아멘 하도 아멘 하니까 맥이 끊어지는 거야. 또 말씀을 전하다가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아니 저 여성분은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게 아멘 아멘 말씀만 떨어지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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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까? 그래서 하도 신경 써서 이 부흥회를 끝나고서 물어봤습니다. 자매님은 어디서 이런 아멘을 배우셨습니까? 도대체 아멘을 어디서 배우셨습니까? 라고 아멘에 그렇게 자주 하는 아멘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성분이 말하기를, 목사님 저는 원래 건축업자였습니다. 이 동네에서 저를 모를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저는 유명한 건축업자고 떼돈을 벌었습니다. 근데 잘 나가던 어느 날 갑자기 제 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병원 갔더니 제 몸이 암이라는데 시한부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약은 다 써봤고 좋은 병원에 가서 여러 가지 수술도 해보고 많이 했는데 내 병이 차도가 없습니다.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께서 예수님 믿으면 당신의 몸이 치유된다는 말을 들었고 내가 교회를 나오게 되는데 교회에 와서 목사님에게, 목사님 내 병이 치유되기 원합니다. 내 병이 고침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 병은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정말 기도하려면 어디에 가야 됩니까? 기도원에 가라고 해요. 그래서 기도원에 갔더니 그 기도원 원장이 그래 기도해야지 그러면서 기도를 막 해주더니 지금부터 당신은 아멘,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만 하면 아멘 아멘 아멘만 하라. 다른 거 할 것 없이 그냥 아멘 아멘 아멘만 합시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근데 놀랍게도 일주일 동안 아멘 했더니 그냥 다른 말을 안 하고 그냥 아멘만 했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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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더니 몸이 가벼웠어. 이상하게 몸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침에 일어나면 가뿐해지고 뭐 하혈했던 것이 없어지고 몸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갔더니 놀랍게도 그 암의 근원들이 깨끗하게 치유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자기는 내 병을 이렇게 죽을 병은 확실하게 모든 병원에서 죽는다고 했던 이 병인데 근데 아멘으로 내 병이 고쳐져 봤는데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이 들려줄 때마다 아멘 아멘 함으로 내가 고침받았는데 내가 아멘을 안 하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목사님의 주옥 같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내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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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그게 뭐가 잘못입니까? 그러면서 자기 아멘으로 살았기 때문에 아멘 한다는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 아멘 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 갔다 오셨죠? 여러분 그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부터 유치원 어린이,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들, 젊은 부부들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찬양하는 거 보셨죠? 안 가신 분들은 모르지. 그게 무슨 말인지 꿈 같은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어린아이들도 나와서 찬양하고 여러분 막 젊은 사람들이, 학생들, 청년들이 나와서 춤을 추고 막 찬양하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내가 그 전주에 한 달 전인가 제가 그 교회를 가가지고 제가 거기서 인사말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 이제 그분들한테 제가 이제 한 10분 정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설교는 안 하고 이제 어떤 기회가 있어서 제가 그분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이분들이 제가 말만 하면은 아멘 아멘 하는 거야. 아멘. 근데 여러분 아멘 아멘 할 때
제가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아멘, 어린아이부터 노년이리까지 아멘 아멘 하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이 잘 전해져? 사람들이 반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근데 그 교회가 그렇게 뜨겁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이 살아있고 중고등부 청년들이 살아있고 활력 있지 않습니까? 교인들이 막 뜨겁게 찬양하고 교인들이 행사하자니까 전 교인들이 나와가지고 주차위원하고 안내위원하고 식사당번하고 찬양하고 막 뜨겁게 전 교인들이 막 강력하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교회의 특징은 아멘입니다. 온 교회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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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어린아이가 주일학교가 살고 중고등부가 살고 청년들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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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도 살아있는 교회, 생명력 있는 교회, 은혜가 있는 교회, 활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있어야 돼요. 세 번째 마지막 하나만 더 보면 여러분 병든 몸이 치유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성령으로 치유돼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성령.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야지만이 여러분 우리의 병이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치유의 영이신데 창세기 1장 여러분 2절을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되냐면 세상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모든 것이 세상을 보니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해. 근데 이 하나님의 영이 쭉 운행하시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혼돈했던 것이 질서가 딱 잡히고 그 다음에 공허했던 것이 충만함으로 바뀌고 흑암이 빛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예요?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살리는 영입니다. 죽은 것을 살리는 영입니다. 흑암을 빛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들 상처가 주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여러분들의 아픔이 치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로부터 눌림받은 자들 여러분 날마다 꿈속에 이상하고 잠 못 이루고 괴로움을 당한 자도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의 눌림의 영이 쫓겨나고 여러분 잠 못 이루는 영이 쫓겨나고 여러분들이 깨끗하게 치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병이 치유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면 성령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처가 깨끗하게 치유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악한 버릇들이 나쁜 버릇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쭉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령의 9가지 중에 방언도 하는 것도 나타나고 가르치는 것도 나타났지만 거기에 뭐가 더 있죠? 신유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면 병든 자가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의 은사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르치는 은사, 섬김의 봉사의 은사도 중요한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신유의 은사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병든 몸이 깨끗하게 치유되는 역사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뭘 부으셨어요? 성령을 부어줘요.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셨으니 성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악한 영들이 물러가는 귀신이 쫓겨나는 병든 자가 치유되는 강력한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계가 있습니다. 기계가 있는데 전기가 차단이 되게 되면 그 기계는 여러분 고철덩어리입니다. 아무리 비싼 돈을 들여놓은 기계일지라도 첨단 여러분 시설일지라도 여러분 기계가 전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 기계는 작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고철덩어리랑 똑같습니다. 죽어있는 거예요. 근데 죽어있는 것인데 근데 거기에 전기 전원이 쑥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다시 그 기계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바로 뭐예요?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쑥 들어오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면 우리의 죽어있는 몸이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의 몸이 회복되고 살아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마귀에 눌린 영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세상의 욕망으로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심령이 여러분 변화되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순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자동차에 2만 개의 부속품이 있는데 그 부속품들이 대부분 여러분 뭐로 되냐면 쇳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쇳덩어리들이 놀랍게도 여러분 이것들이 움직이는데 만일에 거기에 윤활유가 들어가지 않으면 쇠끼리 부딪히니까 다 깨지겠죠. 망가지겠죠. 그런데 그 쇠들이 정말 잘 운행됩니다. 왜 그러냐면 윤활유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우리의 삶이 모든 가정도 부드럽게, 여러분 교회 생활도 부드럽게, 직장 생활도 부드럽게, 여러분 윤활유를 치듯이 모든 것이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가정에 들어가도 매일 싸움하고, 여러분 직장에 들어가도 매일 부딪히고, 교회 안에도 늘 갈등하고. 왜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늘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사람은 피스메이커가 되고 평화의 사도가 되고 어떤 사람들은 늘 갈등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더 얘기할 것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는 것은 뭐다? 3가지. 첫째, 예수님의 십자가에 뭐가 있었다? 보혈.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뭐 해야 된다? 아멘. 세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실 때 우리의 질병과 상처와 아픔들이 치유된 날 기억하시고,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건강한 성도가 되기를, 건강한 심령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